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까지 봉독하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진 사람일까? 아니면 절망하며 사는 사람일까?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절망하는 사람들, 술에 빠져 살고 쾌락에 빠져 살고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재물이 소망인 사람, 재물은 날아간다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사람은 그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예배를 기뻐합니다. 예배에 힘써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요. 청춘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힘 있는 삶을 살아요. 아, 내가 좀 가난해요. 절망하고. 병이 들어서 우리 가족들이 아파요. 절망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니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느냐. 지난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뽑은 사람이 왜 안 돼요, 목사님? 그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뽑은 사람이 됐다고 좋아해요. 글쎄 좋아할 일인지 절망할 일인지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평생을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다 아버지 다윗의 복을 함께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황금 덩어리가 너무 많아서 방패를 다 황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부인이 무려 1000명이에요. 부럽죠, 남자분들? 네?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삼천자문을 기록하고 생물학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를 기록했죠. 그가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또 헛되도다. 성공도 헛된 것이고 실패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웃고 사는 것도 헛된 것이고 슬퍼하던 것도 헛된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헛된 것이고 또 가난하게 아프게 사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다 헛되더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남는 것이더라. 아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소망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거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진정한 성공은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분은 장편은 쓰지 않고 단편만 한 300편을 썼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쓴 단편 소설 중에서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라고 하는 아파트에 사는 화가 지망생 존 씨라고 하는 청년 주인공인데 내가 유명한 화가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심각한 폐병이 걸렸어요. 그 병원에 누워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릴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창문으로 다 이렇게 보니까 건너편 건물 담벼락에 거기에 이렇게 나무들이 올라가는데 잎사귀가 하나 둘 떨어집니다. 저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의 친구가 와서 너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그래도 나 저 잎사귀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그냥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아파트 바로 그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베이먼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이분도 화가예요. 그 날이 지나가고 어느 날 막 비바람이 치는데 이 누워있는 이 청년이 존 씨가 생각할 때 오늘 밤이 지나면 저 잎사귀 다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도 죽겠구나. 근데 정말 비바람이 확 치는 그 밤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고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잎사귀도 저렇게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데 나도 내 인생에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잎사귀를 보면서. 그리고 결국은 병에서 해방이 됐어요.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베이먼이라고 하는 그 노인이 그 소식을 듣고 잎사귀를 거기다 싹 그려놨던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그 후에 죽었어요. 청년은 그 잎사귀를 보고 살아났어요. 잎사귀 하나 보고 소망을 갖는 것. 마음의 소망을 가지면 병도 이겨낼 수 있다.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잎사귀 하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 땅의 역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하지가 될 때까지가 좋아요. 낮길이가 좀 길어지면 밤 8시가 다 돼도 훤할 때 그때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겨울이 되면 이 동지때 되면은 이게 뭐 5시 조금 넘어가면 어둡잖아요. 그럼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밝은 날이 좋아요. 낮이 긴 게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뭐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낮길이만 봐도 환한 낮에 마음이 막 용기가 생기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햇볕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건강을 오늘도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는다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 믿고 앙망한다, 바라본다,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소망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제가 대학부 때, 청년부 때죠. 회장 선거를 하는데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제가 절망해가지고 한 주간 교회를 안 나갔어요.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그런데 마음에 안 나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뛰어나갔어요. 참 부질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사업이 좀 어려워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이 땅에는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중에 오직 승리는 죄악을 이기는 것이 승리요, 정욕을 이기는 것이 승리요, 사탄을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아합 왕은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백성들이 왕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살아남았지요. 누가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요. 사업을 해도요, 사람을 만나도요, 죄악이 많은 곳에 가서 그것을 손잡고 승리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로제타 홀 선교사님,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님들 그 병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묘지 합정동에 가면 그 어린 아이들 선교사님들 그 묘비가 다 있어요.
그분들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면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 승리는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으면 승리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하게 사는 사람 무덤에 내려가고 선하게 살던 사람 어디로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날이 무엇과 같다고요?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수십만 명이 갇혀서 매를 맞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빵 하나를 주면 잘라서 안 믿는 사람에게 주면서 전도한다 그래요.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누구에게? 그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니까. 사람 쫓아다니면 하나님 보실 때 점수가 깎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 귀인들은 영어로 프린스. 프린스가 뭡니까? 왕자. 자동차 이름 중에 프린스가 있었죠. 옛날 성경에는 방백, 벼슬하는 사람들, 번세가들을 말합니다. 그들 의지하지 말아라.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이재명 씨, 김문수 씨, 이준석 씨,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뭐라고요?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굽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저희 집에도요, 우리가 6남매인데 우리 여동생들이 저하고 조금 달라요. 야, 너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우리가 다 뽑아야 된다. 그러면 오빠는 막 이러면서 대들어요. 난리 납니다. 야, 너 그 사람이 너한테 밥 한 끼 사줬냐?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막 너무 좋아해요. 난리 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죠. 세상의 정치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고 치지 말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다. 기도하라.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막 이런 사람들,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고 치지 말라고 기도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도울 힘이 없다. 4절에 보세요. 그의 호흡이 어떻게 되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도 다 소멸될 연약한 존재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막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이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북한도 보면요. 북한의 그 언어가 영어는 외래어라고 쓰지 않는데요. 아이스크림, 북한말로 얼음 보숭이 외워요. 부츠, 목다리 구두, 마네킹, 몸틀, 원피스, 달린 옷, 투피스, 나님옷, 도너츠, 가락지빵, 젤리, 단묵, 볼펜, 돌돌붓. 그냥 볼펜 그러면 안 되나?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북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못 쓰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이 김일성, 기도하자, 그럼 빵 주신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기도하자, 눈 뜨니까 빵 왔네. 그래, 우리 수령님께서 주신 거야.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귀인도 인생도 숨 끊어지면 말짱 헛것이니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김일성도 지금 유리관 속에 딱 누워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의지할 거 없어요. 아유, 왜 그 사람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제 친구는 대장암에, 폐암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자주 만납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건강을 위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죽기 전에 만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부인이 폐암이 또 왔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까? 그 자녀들은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인생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호흡 끊어놓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림자라 그랬죠. 안개라 그랬습니다. 들의 피는 꽃이라 풀이라 그랬습니다. 뭐 실망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알면 되죠.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불합리한 것도 많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생명도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우리 내면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무너지지만 천국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재물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이 세상 성공도 아니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배 생활이 달라져요. 기도합니다. 성경 봅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또 헌신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자기의 도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믿는데 복 받으려고 믿냐고. 복 받으려고 믿습니까? 저주 받으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이 땅에 평화 주시고 천국까지 주시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너희 소생이 잘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왕이 베푸는 칭찬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채식만 했는데도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지식 지혜가 넘쳐났어요. 매일매일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70년 후에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온 우리 동포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 땅도 축복해 주세요. 늘 기도했어요. 그가 살아가지고 가장 높은 총리가 되어지고 그가 죽기 전에 그 민족이 70년 후에 해방되는 것을 봤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절망하고 절망하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골짜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은 뼈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나라 명령하니까 그 태어날 때에 그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생기고 또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살아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남북을 통일시켜 주셔서 전 세계 선교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생각하는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들은 생각이 있죠. 짐승도. 주인들이 집에서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벌써 문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인사하잖아요. 다녀오셨어요. 인사합니다. 네? 그런데 얘네들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미래에 대한 구상도 없고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어디까지 생각하는가 하면 천국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생각,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각, 위대한 생각,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시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이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천국까지도 만드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는 태양이 떠올랐는데 오늘은 아무 소식도 없이 해가 안 떠오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대로 밤과 낮 계절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오곡백과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박 목사를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예? 왜 저러실까? 예? 드디어 좀 머리에 이상이 왔나 보다. 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못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고 부인을 바라보고 부모님, 자녀들 바라보지만 본인들 살아가기에도 힘들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소망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떨쳐버리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기에 보면 정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정의로 정확하게 재판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재판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 정확하게 악한 사람들 결국은 다 천국 문 앞에 가지도 못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자유입니다. 자유. 모든 억압, 모든 불합리한 것으로부터,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 그래서 가난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문제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 보면 맹인들, 우리 예수님이 소경들 눈을 뜨게 하셨죠. 또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비굴한 자들은 힘이 없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신다. 의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나그네들, 오갈 것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굽게 하신. 악인들의 길은 곧게 펴주신다 이게 아니라 굽게 하셔서 망한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세요. 자, 마지막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영원히. 하나님이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손 놓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는 예배 드려야 되지. 사람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놀러 다니고 이거 다 잘못된 거죠. 예배 생활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계명대로 살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진정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얻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많은 환자들 상담을 하는데 어느 날 아주 심각한 그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님 왜 날 낳으셨나요? 부모님도 원망하고 남편도 원망하고 자녀들도 원망하고 그냥 전부 원망투성이에요. 근데 이 애들러 박사님이 약을 주지 않고 처방을 내렸는데 나랑 약속합시다. 약 드시지 말고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과제를 내줬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과제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원망이 사라지고 우울한 게 사라지고 기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이게 다 뭔가 임상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그런 처방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질 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가질 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존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못난이야. 나는 안 돼. 이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천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저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병들었어도 존귀하고 가난해도 존귀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숨어 다녀요. 제가 목사로서 기도합시다. 기도 자꾸 피해 다니고, 예배 드립시다. 예배를 피해 다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예배 더 열심히 드리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죄 사함입니다. 의사들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박사님들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재물 가지고도 안 돼요. 권세 가지고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죄 사함 받아 지옥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총, 우리의 모든 삶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소망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